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나쁜 사람. 자,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잠 깨셨습니까? 우리 스트레칭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깍지 끼시고 하늘 위로 쭉 올리시고, 자, 왼쪽부터 할까요? 한 번에 쭉. 자, 한 번 더. 자, 왕복하시겠습니다. 자, 어깨 푸시고요. 어깨도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고, 자, 고개도 한번 풀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간밤에 편안히 주무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는 시간인데, 잠 깨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등장하는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시청자들을 가장 우라통 터지게 하는 악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지은 나쁜 죄를 전혀 그것을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 주로 이제 주인공이 될 텐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자기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싹 빠져놓고 대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벌을 받게 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마 시청자들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부류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죄과나 책임을 남에게 이렇게 넘겨서 덮어 씌우는 것, 그것을 한자어로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가는 어쩌면 공의롭거나 정의롭지 않는 그런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정의란 무엇인가 또는 공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상 받을 자에게 상을 받게 하고 벌 받을 자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마 정의이자 공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치는 정의이자 공의인 것 같은데요. 권선징악 이런 것이 그렇겠죠. 근데 여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게 된다면 아마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내가 그 죄를 내가 친히 죄가를 치르게 되는 그 공의를 만약에 내가 치르게 된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아마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전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전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장 3절과 4절인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가라고 하는 말뜻은 죄과나 책임을 남에게 넘겨 씌우는 것, 덮어 씌우는 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한 예로 책임 전가한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제사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을 기술한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 3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9절까지는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 6가지 단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자기 죄를 해결하고 싶은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마지막 5번째, 6번째는 그것을 돕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번제단이 있는 회막문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제물은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왔을 때 죄를 속하는 속죄에 관계된 제물은 제사장이 일일이 다 확인하거든요. 이 제물이 깨끗한가, 흠이 있는가, 다치지 않았는가, 이것을 확인해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번제할 제물을 끌고 올 그 제사 드릴 사람이 그 제물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 안수는 제사장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말씀 본문에 보면 금방 읽었지만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주어가 바로 그 죄를 해결하고 싶은, 그래서 번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번제물을 죽입니다. 누가 죽이냐고요? 그 번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죽이게 되고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죽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무엇이냐면 토막토막 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하냐면 그 번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번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번제물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죽이고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뜬다. 이것이 이제 4단계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고요. 5번째 단계는 제사장이 그 조각난 그 각을 뜬 제물들을 다 모아다가 번제물 위에 쫙 벌려놓는 것은 제사장이 할 것이고, 마지막 6번째는 그것을 전부 불살라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하죠. 그렇게 될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면서 이 속죄에 대한 번제가 마쳤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은 6단계의 과정은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짐승을 잡는 도축 과정과 똑같습니다. 한 가지 과정만 빼면. 그래서 이 한 가지 과정이 없으면 도축이고 이 한 가지 과정이 있으면 제사입니다. 자, 그럼 6가지 중에서 어떤 게 한 가지 과정일까요? 그렇죠. 금방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단계인 안수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것은 제사가 되는 것이고, 안수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것은 도축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안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것이 제사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전가입니다. 덮어 씌우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희생 번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죄가 어디로 넘어가죠? 그 제물에게 넘어갑니다. 그것을 전가라고 얘기하고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가는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방향, 쌍방향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번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갔으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물에 무엇이 나에게 넘어올까요? 그 제물에 무엇이 나에게 넘어와야 이것이 제사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흠없는, 즉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 넘어와서 내가 흠없음을 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흠없음이 전가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쌍방의 전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양방의 전가가 내가 그 제물에 안수할 때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수를 통한 양방향 전가를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안수 이후에는 그
소나 양이 죽는 것은 가축이 죽는 도살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쓴 희생제물이 죽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제사 가운데 죄에 관련된 제사를 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기록하냐면 흠없는 제물을 하라고 반드시 요구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이렇게 좋아해서 고기를 좋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흠없음이 그 사람에게 전가가 돼야 이 제사 드리는 자의 죄와 상호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한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속죄를 위한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적인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는데요. 여러분 다 아셨겠지만 흠없는 제물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흠없는 제물은 바로 흠없으신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즉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피냐면 흠없고 점없는 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흠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표현하는 구약적인 표현을 갖다가 우리를 쓰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흠없으신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해했으면 아까 그 제사를 신약적인 이제 방법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구약 시대에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에게 제가 안수를 했어요. 이 안수는 신약으로 따지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구약에서 아까 말했던 그 안수와 같은 효과를 가진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에는 안수할 때 쌍방향의 전가가 일어나서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럼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전가가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영적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영혼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반드시 전가가 일어납니다. 무슨 전가가 일어나는가? 죄인인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온통 뒤집어 쓰게 됩니다. 반면에 흠없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무엇이 전가되냐면 예수님의 흠없으심이 나에게 전가돼서 나는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예수님의 흠없으심이 나에게 온통 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덮어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흠없음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라고 표현합니다. 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쌍방향 전가에 의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죄인인 내 안에 예수님의 의가 들어와서 덮어 쓰게 될 때 나는 비록 본질상 더럽고 추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그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아, 쟤는 예수의 의를 덧입었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늘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엄격한 의미로는 네가 비록 죄의 모습 가운데 있고 죄인이지만 네가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전가된 예수님의 그 흠없으심이 너에게 덮어 썼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가의 방법을 통해서, 칭의의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하실까요? 무슨 목적 때문에 하실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를 통해서 칭의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비열하고 파렴치한 행위일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는 다가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내 죄를 예수께 다 덮어 씌우고 나는 그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로부터 빠져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고,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진짜 온팡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내가 짓고 형벌은 예수님이 받는 것이죠. 전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한 기독교의 진리이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실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그 죄를 어찌 처리할 수 없어서 안절부절할 때 죄 없으신 예수님께 나의 죄를 덮어 씌우고 내 대신 예수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하고 대신 나는 흠 없으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태생부터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시작부터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다시 근본을 보니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저한테 그러겠죠. 이 강도사, 너 아주 나쁜 놈이네? 하고 손가락 찰지 모르겠습니다. 너 어떻게 네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저를 만약에 질문한다면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 정말 나쁜 놈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께 다 덮어 씌우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없어. 어찌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특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벼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과 감격과 감사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러분 몇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 얼마만의 의의가 보인다면, 조금의 어떤 의의가 나에게 눈에 띈다면 그 의의는 100% 예수님께로부터 온 의의입니다. 나로부터 온 의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로 나는 나에게서 발견되는 혹시 조그만 의의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값없이 얻은 의입니다. 역시 값없이라는 뜻은 뭐냐면 값어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실현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무지무지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짜로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자들의 출발과 근원이 바로 이것임을 알고 우리 서로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끼리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누가 더 선한가? 그 안에서 누가 더 잘했나는 또 둘이 키재기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고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파악하고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이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나쁜 사람끼리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봐야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전가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벌어진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를 보다가 찬송가 256장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거기 2절과 3절의 가사가 오늘 설교 말씀에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 256장인데요. 2절에 보면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개 들고 주 얼굴을 뵐 수 있으랴. 3절에 보면 눈물로 죽게 아뢰니다. 그 피로 이 몸을 사셨으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이 찬송가의 구절이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자 요약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 전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격하고 그저 순종하고 그저 충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가 진짜 신자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을 때에 주어진 이 놀라운 전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